세 명의 부인의 인연.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좋다며 따라다니던 한 여인과 혼인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지만 특출난 재주도 없고 넉넉한 형편도 아닌 그를 따르는 여인은 그녀밖에 없었기에 그럭저럭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아내의 지참금을 미천 삼아 시작한 장사가 크게 성공했고 그는 어느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 어귀에서 어렸을 때 한 마을에서 자란 소꿉친구였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사에 성공해서 부자가 된 자신에 비해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녀를 보자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가난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자는 소꿉친구였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부인이 되어주겠소? 그렇다면 앞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해주고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원 없이 가지게 해주겠소. 무엇이든 해주며 당신을 잘 돌볼 테니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난데없는 청혼을 받은 여인은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며 거절했지만 거듭 진심을 다하여 청하는 모습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둘째 부인을 맞이하여 한동안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혼의 재미가 시들해질 무렵 부자는 저잣거리에서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내들이 우러러보는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부자는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여인에게 진귀한 보석과 비단옷, 금은 보화를 안겨주었지만 여인의 마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애가 타들어가던 부자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그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소?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원하신다면 그대가 가진 재산보다 100배는 더 벌어 제게 주세요. 또 모든 이들이 다 제 말을 따를 수 있는 권력도 제게 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전 기꺼이 그대의 세 번째 부인이 되겠어요. 부자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뭔들 못할까 싶은 마음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높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 권력도 쥐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을 손에 쥐고 나라의 큰 부호가 된 그는 다시 여인에게 찾아가 그녀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인과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부호에게 딱 하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세 명의 부인에게서도 자식을 보지 못한 부호는 자신의 자식들을 낳아 진정한 가족을 이루어줄 젊고 건강한 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호는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 진정한 가족을 이루어 살고 싶소. 그대가 내 아이를 낳아 가족을 만들어 주겠소?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리라. 부호의 청을 받아준 여인은 그의 네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인은 부호의 바람대로 4명의 자식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부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재산과 함께 권력도 갖게 되고 함께하고 싶은 여인들, 자식들까지 거느리고 사니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호는 백방으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아픈 이유를 찾으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호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실력을 갖춘 의원들에게 큰 돈을 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돈이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 제발 나를 살려만 달란 말이오. 그러나 의원들은 하나같이 병명을 알 길이 없어서 치료 방법도 알 길이 없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의원마저 고칠 수 없다고 하자 부호는 큰 절망에 빠져 의원에게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어찌 의원이 되어 그리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면 나는 꼼짝없이 이대로 죽으라는 말이오. 의원은 절망에 빠져 매달리는 부호에게 의술로서는 더 이상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그 죽음이 갑작스럽게 일찍 찾아왔으니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고 그로 인해 원하는 것은 다 이루고 살 수 있었으니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부디 마음을 잘 추슬러 그간의 삶을 잘 돌아보고 감사한 것들을 갚는 마음으로 주위에 많은 것을 베푼다면 그때는 마음이 부자가 되어 편안하게 떠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호는 의원의 진심 어린 말에도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괴로움과 홀로 죽어야 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호화스럽게 누리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홀로 저승을 가야 한다니 억울하면서도 무서웠던 부호는 자신의 이 고통을 함께 나누어 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알고 싶었습니다. 부호는 자신의 부인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이런 두려움과 괴로움도 씻어낼 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부호는 사랑하지 않았던 첫 번째 부인을 빼고 두 번째 부인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부인도 알다시피 내가 곧 죽게 되었소. 그러자 부인은 알고 있다는 듯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그대는 내가 아니었다면 길거리에서 고생을 많이 했을 테지만 나는 그대에게 사계절 좋은 옷과 음식들을 먹여주며 그대를 살뜰하게 보살폈다오. 이제 그대가 나를 돌봐줄 차례요. 나와 함께 저승으로 가주지 않겠소? 그러자 둘째 부인이 화들짝 놀라 허공에 손을 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냐며 그렇게 허망하게 죽기 싫다고 소리치고는 매몰차게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부호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입히고 먹인 것이 얼마인데 저렇게 나올까 괘씸했습니다. 부호는 저런 여인과 함께 안 가는 것이 차라리 다행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주었던 세 번째 부인을 불렀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기는커녕 선체로 말했습니다. 둘째 부인께 함께 죽어달라 하셨다지요? 혹 제게도 그런 질문을 하시려 부르신 거라면 저는 싫습니다. 아니, 싫다니. 내가 그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시오? 내가 이리 아프게 된 건 그대에게 돈과 권력을 주기 위해 밤낮이 없이 일을 한 까닭이란 말이오. 그거야 서방님이 저를 좋아하여 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좋아한 것을 어찌 저 때문이라 하십니까? 하지만 그동안 같이 살아온 정이 있으니 대문까지는 바래다 드리리다. 셋째 부인이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너무도 큰 실망과 허무함에 어떤 말조차 하지 못한 부호는 마지막 희망으로 네 번째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대는 나와 함께 자식들을 낳아 기르며 그 어떤 부인들보다 나와 애틋한 정을 나누지 않았소. 나는 항상 그대와 자식들을 보살피며 행여 탈이라도 날까 노십조사하며 보살폈소. 이런 내 마음을 잘 안다면 나와 함께 가주시오. 그러자 네 번째 부인은 어찌 서방님의 진심을 모르겠냐며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묘지 앞까지는 따라가 줄 수는 있지만
서방님을 따라 죽을 수는 없다며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부인마저 거절하자 이제 슬퍼할 기력도 없는 부호는 허탈함에 눈물을 흘리다 문득 첫 번째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저 여인들에게 마음을 쏟는 동안 한 번도 돌아봐 주지 않은 첫 번째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첫 번째 부인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는 말을 할 수 없던 그때였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첫 번째 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부호 곁에 앉았습니다. 부호는 그런 첫 번째 부인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미안하오. 보잘것없는 나와 혼인해주고 이렇게까지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 것 역시 그대인데 내 그대를 봐주지 않고 헛된 곳에 눈을 돌렸구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서방님이 잘났든 못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요. 제가 서방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부호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부인은 당신과 나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왔으니 갈 때도 같이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고마워하실 필요 없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 부인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한 부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은 그는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님께서는 4명의 부인에 대해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둘째 부인은 육신을 말합니다. 살면서 이 몸을 위해 추우면 따뜻한 옷을 해입히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며 온갖 맛있는 걸 먹게 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며 살피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 몸이 우리를 따라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부인은 바로 재물과 권력입니다. 살아생전 병이 드는지도 모르고 그저 재물과 권력을 탐하느라 눈이 멀어 애를 썼으나 죽어서는 단 한 푼의 재물도 가져갈 수 없으니 어떠한 막강한 권력도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인은 권속입니다. 애지중지위하고 기른 자식들이지만 그들 또한 당신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묘지 앞까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바로 자신의 업식입니다. 업식은 사는 동안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이 입력되어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그림자처럼 자신과 함께합니다. 눈과 귀가 밝지 못해 지혜롭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도 과거의 업식이 우리의 근본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식은 자기 자신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입력했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식을 지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딴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딴 사람들에게 해롭게 마음을 쓰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요. 살아생전에 악귀 축생의 마음을 자주 냈으면 죽어서도 악귀 축생계를 면치 못할 것이고 살아있을 때 천상의 마음을 많이 냈더니는 죽어서도 극락에 갈 것입니다. 업식은 과거 생에 우리가 지은 행위와 생각의 모든 것이 그대로 현재의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생명들의 의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때가 되면 하나하나 풀려나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삶의 문제를 일으켜 화가 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식들을 녹이는 방법은 그런 의식들이 올라올 때마다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의 근본자리, 즉 참나인 한마음 주인공에게 믿음으로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놓으면 업식이란 것 자체가 공하여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그 공한 도리를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